19세기에 영국이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에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이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두 명의 명재상, 두 명의 아주 유능하고 귀한 수상 둘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과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디즈레일리와 글래드스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와,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와, 내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했을까요? 자명하게 두 번째일 것입니다. 요즘 그 최고급 좋은 특급 호텔에 들어가면 일반 호텔과 달리 벌써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최고급 특급 호텔일수록 그곳을 찾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분이 들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걸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급 호텔에 가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특급 호텔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 같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생각하다, 와,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존귀한 사람같이 됐다고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인지 어떠세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 그만두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와,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대단하고 존귀하다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공격하고 짓밟고 빼앗고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모든 좋은 것을 결국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강한 자는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공격하고 빼앗고 차지했던 것과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라는 말. 서로 뭐하라? 복종하랍니다. 서로 섬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창조해 가실 때마다 꼭 덧붙이셨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로 여자 즉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해서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너무 좋아서 그 여자 하와를 보면서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이 요즘은 시들해졌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허물어지니까 결국은 온 사회의 모든 제도가 병들고 흔들리고 멸망의 낭떠러지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부터 결국은 시작해서 온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 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집니까? 좋은 음식 주고 명품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하면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해답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까? 아멘. 부담스럽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아담처럼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 있고 강해도 나머지 반쪽을 만나기 전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청산하고 두 남녀가 만나서 부족한 반쪽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채우는 행복과 기쁨의 산실이어야 하는데 결혼의 또 다른 면을 보니까 불행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끊을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불행의 감옥 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회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첫째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여자분들은 있기를 거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현대 여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들은 목사님 계속하세요 그래. 그리고 아내를 은근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우리 성경대로 살자.
이런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말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실상은 여자는요, 재료가 훨씬 더 좋은 걸로 썼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 때는요, 아담 갈빗대로 만들었거든요. 재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사관학교고 어디고 남자만 있던데 여자 문만 열어놓으면요, 남자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여자가 하나 못하는 게 힘이 약합니다. 근데 그건 감사한 게 그 힘까지 주었으면 여기 남자들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좀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남자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시다 정도, 심부름꾼 정도로 여자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할 때 그 표현할 때 쓰여진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 없으면 나 못 산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자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 배필할 때 이 배필은 종속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상응한다고 한, 똑같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남편에게도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던,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살랍니다. 그러면 왜 먼저 아내들한테 뜬금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왜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여자에게 먼저 복종과 순종을 강조한 것은 여자는 내버려 두면 순종하는 걸 잘 잊어버린다는 성격이 있답니다. 결혼할 때는 잘하는데 여러분 보면 압니다. 애 하나 낳으면 달라지고, 둘 낳으면 또 달라지고, 애들 결혼시킬 때쯤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들의 그걸 너무 잘 알으셔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질서상 단순히 이것은 여자를 눌러놓기 위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헤드십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의 머리됨의 기능을 뭐하고 인정하고 그 위치를 뭐 해야 된다는 걸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아내들에게 있는 불만이 뭔지를 쓰게 했는데 불만 1호가 뭔 줄 아세요? 아내가 자기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남편으로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남자들의 불만 1호였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남자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고 물었더니 뭐 예쁜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그랬습니다. 그건 잠깐 지나간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타입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자로 존중해 주는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든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냐하면 집에서는 대단하게 힘 있는 것 같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는 사람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가면 무시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직장에 가서도 별로 대우 못 받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데 가면 을입니다. 그래서 늘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이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남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여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삽니다. 어디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저도 집에 가면요 항상 무슨 여보 그거 어디 있어? 안 보입니다. 그게 말하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 큰 소리 쳐도 여자 없이 못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 있는 때는 언제예요? 아내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1000명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편이 방향을 잃었을 때, 헤맬 때 신앙적으로 조언해주는 아내는 100만 군대보다 낫습니다. 이런 여자 없이 성공한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우쭐거릴 때일까요?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럴 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내들은 금방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지, 어떻게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칭찬할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공경해야 되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것은 돈 잘 벌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편 노릇 너무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내 남편의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멘.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격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 남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복종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 멋진 가정을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즉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앞에 보았더니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피차 복종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또 하셨을까요? 남편들은 여자들이 순종을 잘 잃어버리는 것처럼 남편들은 뭘 잘 잃어버려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걸 잘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사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자꾸 확인 안 하면 뭐예요? 다른 거,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 야망을 사랑하든지
심하면 딴 여자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 내가 지금부터 머리다. 너 말씀 들었지? 성경대로 나한테 뭐예요? 이제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또 고분고분 가만 넘어갑니까? 그 남편 때문에 화가 나니까 남편이 여자가 그럽니다. 알았어, 당신 머리에 나는 모가지 할게. 그럽니다. 머리 있어도 뭐예요? 머리를 뭐가 움직여요? 목. 오늘 여러분, 주도권 싸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남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뭐하라? 남자들이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내들이요, 정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진실로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좀 띄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뭐라니?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여자는 깨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다루라는 거예요? 깨질까 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여자래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다룰 뿐 아니라 뭐하래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서 대우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뭘 못한다?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응답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남자 여러분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것 같지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면,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남편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런 거, 내가 지나간 거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참 많은데 나도 이제 목숨 걸고 사랑할게. 아주 목숨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다 하며 사랑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숨까지 걸 것 없다고. 목숨 걸 거 그것까지 안 해도 되니까 나 집안일 하는 게 피곤하니까 집안 청소 좀 도와주고 설거지 좀 도와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거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나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럽혀진 우리, 다 망고진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남편들도 아내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그래서 구별된 신앙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여야 돼요? 남자여야 돼요. 아내들이요, 먼저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그가 말씀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그저 아내를 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은사를 개발해주고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남편을, 아내를 가꾸는 원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꽂힌 아내가 시들어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남편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꽃이 활짝 피었다, 그리고 기가 살아있다, 꽂힌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남편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가꾸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예민한 화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주고 섬세하게 가꾸지 않으면 금방 뭐한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길을 살려주고, 아멘,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들지요. 아이고, 나 돈도 없는데. 엄청난 돈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명품으로 치장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보석으로 둘러주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거 없이 아내가 음식 해오면 짜다, 맛이 뭐 이러냐,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맛있다, 어디 식당 가도 당신 같은 음식 하는 데 없더라, 한 그릇 더 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미장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남자,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와도 이쁘다, 달라 보인다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나요? 또 꾸며주고. 오늘 여러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감사 노트 쓰기로 했으니까 감사 노트 5개 중에 적어도 1개는 누구를 위해서 하래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 하래 하세요. 하다 보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너무 살맛 난다고 신난다고 써주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생활 함께 해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당신이 돈 벌어다가 주는데 당신은 집에서 뭘 하냐고, 그리고 돈만 달라고 그런다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기억해야 될 건요, 구약에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12지파가 뭘 했어요? 11지파가 가져다가 11조와 헌물을 주어서 살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저놈들은 맨날 놀고 먹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안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힘,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온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짓 하면 왜 사랑 안 하겠냐고. 그렇습니까? 갑자기 남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 멸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님 우리 사랑한 거 아닌 거 아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 자격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약에 자격을 따졌다면 여기 사랑받고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2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들은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 위하는 거예요? 아내 위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라는. 믿습니까?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구분해주고 세워주고 오늘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게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자들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남자들만 아멘.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훨씬 남자들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아세요?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야기 시작할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네 힘 갖고 못해 그런가?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 힘으로 내가 그저 결심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 경제가 부흥시켜야 된다 오늘 뭘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미안하지만 경제 문제요 가정이 회복되면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해결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먼저 해결하면 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대탐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도 그냥 할 수 없어요. 남자가 되는 건 쉬워요. 근데 한 여자를 책임지고 한 여자를 주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자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로는 내버려뒀는데 한 여자를 책임져야 될 사랑해야 될 남편 만들 때는 뭐예요? 마취시켜놓고 대수술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야망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여자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들이 그냥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자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둘이 앉아서 별 결심을 하고 해서 되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면 결국 뭐가 돼요? 우리는 복종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정이 회복되면 오늘 여러분 이 도시와 이 민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기관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자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가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큰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에 맞는 가정을 세우고 그 결혼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을 쫓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며 이 땅에 축복이 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